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6절 이하 한번 보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지금 금식할 때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식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고 금식하라고 얘기하시는데, 금식할 때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지는 마라. 이건 하나님과 너희하고 관계지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우리 흔히들 그러잖아요. 저 40일 금식했어요. 그걸 자랑으로 생각하고 내 믿음이 그 정도로 자랐습니다.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금식은 하지 마라. 그런 금식에는 하나님께 상달되지도 않고 그거는 이미 상을 받은 거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그래서 외식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같은 행동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외식으로 행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는 행동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금식이에요. 금식. 또 우리가 채식도 해요. 그죠? 또 시골 생활도 합니다. 봉사도 해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외식이 아니고 어떤 사람한테는 외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걸 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면 외식하는 자예요. 그래서 내가 채식을 했는데 옆에 사람은 채식을 안 해. 그럼 왜 저 사람 채식 안 하지? 이렇게 계속해서 마음에 들고, 야, 니네는 아직도 금식 안 해? 이런 마음이 생긴다. 그럼 금식을 하면서도 외식하는 마음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금식과 채식과 시골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라는 거죠. 이런 외식은. 자, 근데 제가 이런 걸 다 하는데 금식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이 금식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바꿔야 될 거, 아니면은 본인이 하나님을 정말 찾아야 되는데 잘 찾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이것은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같이 밥을 먹다가 어떤 사람이 내가 채식을 하는데 채식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너 아직도 채식 안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영성을 위해서 정말 이런 식습관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기도가 간절하게 나온다면 그거는 외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행동은 같지만 이것은 반드시 예수님의 저울에 달릴 거라는 거예요. 저울에.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2절 한번 볼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누구든지예요. 모든 사람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죠. 심판 때 앞에 섰을 때 그 날이 공력을 밝힌대요. 공력을. 이 공력이라는 뜻이 뭐냐면 원어로는 에르곤이라고 하는데 일과 행위예요. 내가 모두 했고요. 금식도 했고요. 싱글 생활도 했고요. 봉사도 했어요. 이 일을 그날 한번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뜻으로 했느냐, 하나님께 받은 의지로 한 건지, 사랑으로 한 건지, 그것을 이때 밝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말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게 성령의 힘에 의해서 하는 건지, 성령에 의지하면서 하는 건지 우리는 매 순간 자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을 했어요. 근데 이 일주일에 2번 한 금식이 언제였냐면 월요일하고 목요일이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시장이 열릴 때예요. 시장이.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때 시장 저기에 사거리에 딱 서서 기도를 한 거예요. 저 이렇게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믿음 좋구나 이렇게 정말 거룩하게 사시는군요. 이걸 바라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금식은 이미 상을 받은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금식뿐만 아니고 모든 행동에 있어서 이렇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금식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금식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배고픔과 같은 육체적인 고통도 따르기 마련이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 같은 고통을 자기의 의와 경건을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자연적 고통에 인위적인 표정까지 가미하는 위선을 범하지 말 것을 명하셨다. 마찬가지로 일상의 신앙생활을 결코 자기 의를 만족시키는 도구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참된 경건인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하면 배고프기 때문에 아무래도 몰골이 조금 평상시 같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더 죽상을 쓰는 거예요. 나 금식하고 있어. 나 믿음 좋아.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의를 세운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그래서 누구한테 도와주는 것도 누가 안 알아주나? 이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 그거는 하나님께 정말 그 마음 드리고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의로 그런 행동을 하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금식을 어느 정도 하라고 했을까요? 구약에서는 딱 한 번만 하라고 나와 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금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식적으로 금식하라고 한 것은 1년에 대속죄일 한 번뿐이었어요. 나머지는 사람들이 만들어냈다는 거죠. 자, 레위기 16장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네, 이때 대속죄일은 하루 금식을 하게 되는데 대속죄일에서는 이제 자기 죄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은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그런 게 나타나면 바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날이기 때문에 정말 긴장하고 보내야 될 날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멸망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루 동안 금식을 하게 되는데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해가 지는 동시에 금식을 선포하고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 금식하며 회개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9절에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요 금식하는 절기가 바로 이 대속죄일이라는 거죠. 자, 근데 금식하는 자로 보이는 것은 잘못하고 있는 금식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그래서 금식은 나의 어떤 요구를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 가지고 그걸 이루게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고 싶어서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 금식을 할 때, 금식과 기도를 할 때 굉장히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거에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 왜 중요한지 오늘 계속 한번 볼 거예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즐거움으로 해야지 슬프거나 우울한 기분으로 해선 안 된다. 예수를 믿는 신앙에는 우울한 것이 없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슬픈 표정을 지으면 주님께 실망한 듯 그런 인상을 주게 되면 주님의 품성을 잘못 나타내고 주님의 원수의 입에 논쟁거리를 달아주는 격이 되고 만다. 말로는 하나님을 그들의 아버지로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나
우울하고 슬픈 표정을 지음으로 그들은 고아의 모습을 세상에 나타낸다. 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렇잖아요. 거듭나기 전에는 충분히 이렇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정말 슬프고 괴로운 게 있어요. 근데 만약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의 마음을 받았다면 세상이 주는 아무리 큰 공격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희망이 생기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했는데 항상 울상이야. 다른 사람보다 더 울상으로 그 사람만 보면 너무 괴로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괴로운 거구나. 이렇게 사람들한테 비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사단이 공격을 엄청 했지만 항상 밝은 모습으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간구하면서 사는 삶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슬픈 기색을 띈다면 금식 안 하는 이만 못하다는 거죠. 금식하는 이유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발견하고 싶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 기대감으로 금식을 해야지 나의 몸을 뭔가 괴롭게 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나님의 손을 정말 비틀어서 내 걸 관철시키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식의 참뜻을 모른다는 거죠. 흔히들 이렇습니다. 금식 기도가 믿음의 척도가 많이 돼요, 사람들이. 저도 이제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 무엇이 만약에 어떤 예배일 되기 전에 저는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 3일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3일 금식했으면 굉장히 감사가 되는데 그 분위기나 말투에서 자기는 이 정도를 하고 있어.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 정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상적인 기도를 하셨는데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일상적으로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일상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이 일상적인 기도와 40일 기도하고 격이 있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게 똑같은 거. 근데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하면 그 믿음이 있고 없고로 판단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철야 기도도 하셨어요. 철야 기도. 언제 하셨죠? 12 제자를 사도로 칭하기 바로 전날 날이 새면서 기도하셨어요. 철야 기도를.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철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네, 예수님께서 이때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이때 철야 기도를 하셨죠. 자, 3일 금식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에스더가 3일 밤낮을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자기가 온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때. 그래서 3일 금식한 것은 자기가 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이것을 온전히 합하고 싶어서 금식을 한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달라고 금식을 한 게 아니고. 또 7일 금식은 누가 했냐면 다윗 왕이 했어요.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아기를 낳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죽을 거다라고 했을 때 죽지 않게 좀 해주세요 하고 7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죽었죠. 자,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게 금식 기도로 자기의 그 어떤 선행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지. 자, 40일 기도는 누가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셨죠. 40일. 마태복음 4장 2절에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그래서 이때도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깨닫기 위해서 40일 기도를 하신 거예요. 금식 기도를. 그 이후에 사단이 틈을 탄 거죠. 마찬가지로 금식을 좋은 의미로 했는데 금식이 끝나고 반드시 사단이 시험을 하게 돼 있어요. 왜? 육체가 그때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서 금식도 들어가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모든 금식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하는 모든 금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의지하는 것을 대신하지 못한다. 여기서 보면요. 자, 나는 금식해서 하나님의 뜻을 뭔가를 알고 싶어요. 그거보다 그냥 난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의지하는 거, 그게 금식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 고집을 좀 꺾고 싶어서 금식하는 거, 그건 괜찮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또 보여요? 그분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대는 40일간 금식하라는 요구를 받지 않는다. 주님께서는 그대를 위하여 시험의 광야에서 그 금식을 견디셨다. 그런 금식에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에 공로가 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했기 때문에 40일 작정 금식 그런 거 많이 하죠. 네, 근데 그게 또 거기에 그걸 맞추면 그게 하나의 자기의 뭔가 의가 돼요. 의가. 나 40일 했어. 이런 거. 우리 불교에서는 108배, 또 어떤 사람은 1000배 하는 사람, 1000배 하고 나면 세상이 자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나온답니다. 그런 것처럼 40일 금식했다고 이게 하나님께 뭐가 의가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금식의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해놓으신 일을 단순히 믿는 것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뇌예요, 뇌. 우리 뇌. 뇌를 연습하래요, 연습. 자, 어떤 연습인지 볼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네,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하는데 이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대요. 우리 삶 속에서, 앞으로 삶 속에서, 영생에서도 이게 유익이 있대요. 근데 사도 바울 형제는 육체의 연습과 경건의 연습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육체의 연습. 그래서 육체가 연습하는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도 연습해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운동선수처럼 나는 내 몸을 엄격히 단련합니다. 내 멋대로가 아니라 마땅히 할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현대어 성경이에요. 바울 형제는 내 몸을 엄격히 단련한대요.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왜 훈련시키냐면 내 멋대로가 아니라 마땅히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네, 내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계속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의 연습을 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내 몸은 뭐냐면 소마라고 하는데요. 세속적이고도 육체적인 욕구를 제어하여 그리스도를 섬기기 원하는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자, 여기서 봐요. 육체의 욕구를 제어한다. 그래서 내가 뭔가 올라올 때 내가 하지 말아야지. 내 의지로. 이거 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 욕구가 올 때 새 마음을 달라고 간구할 때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이 계속 있으면 그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라남의 연습이고.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의 순종이 온전히 될 때. 네, 여기서 보면요.
전쟁의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이라고 써 있어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능력이래요. 견고한 요새가 뭘까요? 각자가 넘어가야 될 산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습관이나 욱하는 성격이나 나는 도저히 이게 극복할 수 없는 죄된 습성들 많죠. 욕망도 많고 남을 비방하거나 아니면 이런 거 있죠. 남의 헐뜯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 근데 이게 습관화가 돼서 그냥 제어가 안 되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것들을 이게 견고한 요새라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이게 불가능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이게 경건의 연습인데, 자,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는 거. 그래서 이게 다 육신에서 올라오는 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 거역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추켜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우리가 이 경건의 연습이 그리스도께 모든 것이 복종케 하는 연습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이. 자, 그럼 경건의 연습을 하는 4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묵상입니다. 묵상. 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우리 선진들은 말씀을 읽고 묵상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묵상. 이게 경건의 연습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과 시편 49편이 이렇게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내 입은 지혜를 바라고 내 마음의 묵상은 명철을 가져오리라. 네, 여기서 보면 오직 그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인데, 이 복 있는 사람이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읽는 자라고 써 있지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네, 근데 우린 성경만 열심히 보면 이렇게 경건의 연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묵상해야지 나한테 깊이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내 마음의 묵상은 무엇을 갖다 줘요? 명철을 갖다 준대요. 명철을.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갖다 주시는 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 가운데 그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와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묵상 가운데 거룩하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것이 기도와 묵상이라는 거예요. 자, 4번째는 뭐냐면 바로 4번째는 금식입니다. 금식. 그럼 금식하라는 게 그렇게 많이 나왔나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금식하라고 나와요. 볼게요. 평상시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경건의 연습을 하래요. 자, 마가복음 9장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집에 들어가심에 제 아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애가 쫓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쫓아내고 나서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왜 저희는 쫓아내지 못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근데 이걸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뭐냐면 by prayer and fasting 해가지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평상시 기도와 금식 생활로 하나님과 교통한 사람만이 이런 기적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 보면요. 한번 볼게요.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네, 여기서 보면요. 한 겨자씨만큼만,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어떻게 한대요? 옮기라 하면 옮길 수 있대요. 그럼 산을 내가 옮길 수 있나요? 불가능하잖아요. 이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 꺾을 수 없는 거, 내가 이길 수 없는 그 잿된 습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있음으로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평상시 하나님과 기도와 금식으로 교제하는 자만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만 그때 매달려서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평상시 경건의 연습을 한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걸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또 한번 볼게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네, 고린도전서 7장 5절인데 사도 바울 형제가 부부간에는 분방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분방할 수 있는 허락은 뭐냐면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킹 제임스 버전에서 보면 다만 금식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그래서 금식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맑은 정신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금식하고. 이런 것은 이 사도 시절에도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금식하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 계속해서 금식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금식은 남한테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나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자, 경건의 연습을 위한 참된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시대의 종말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저희 지도자 되신 그분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좀 더 열성적이고 좀 더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야 한다. 그들은 금식과 기도의 날을 따로 정해놓아야 할 것이다. 음식을 전폐하라는 요구를 받지 않을지는 모르나 그들은 가장 단순한 음식을 조금만 먹어야 한다. 네, 종말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나와요. 종말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은 열성적이고 좀 더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야 하는데 그 깨는 방법은 뭐냐면 금식과 기도의 날을 따로 정해놓는 게 좋다. 그래서 나는 금식 못하겠어요. 그러면 정신을 맑게 할 수 있게끔 단순한 음식을 먹는 것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와이프한테 말씀하기 전에 저한테 단순한 음식으로 제가 지금 먹고 있는데 이게 부담스럽게 먹고 있으면 말씀 교제에서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볍게 먹는 날일수록 제가 굉장히 저도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음식을 먹거나 금식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구나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한번 볼게요. 얼마만큼의 치료나 의사의 충고에 의함보다도 매주 하루나 이틀 동안 금식함으로 보다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사람들이 있다. 일주일에 하루를 금식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유익이 될 것이다. 네,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유익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금식하는 게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예요. 몸의 상태가 굉장히 좋아지고 하나님과 교통하기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맑은 정신으로. 자, 우리가 금식 기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금식 기도 많이 합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금식 기도. 예를 들면 교회 건축을 위한 전교인 3일 금식 기도, 또는 자식의 병이 낫게 해달라는 간절한 금식 기도. 이런 거 필요할 것 같죠? 또 40일 작정 기도.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내 뜻을 하나님께 상달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금식 기도라는 거예요.
만약에 안 들어주시면 삐져. 우리가 삐져. 하나님 이것도 안 들어주세요? 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는 금식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금식 기도로 어떻게 한번 해볼까? 나의 이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뜻을 바꿔주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바뀌어졌죠. 애가 죽었어요. 근데 다윗은 거기에서 하나님께 삐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품성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다음에 바로 가서 정장하고 밥 먹고 이렇게 활동을 했다는 거죠. 자, 참으로 참된 금식은 뭐냐면 하나님 뜻을 알기 원하며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를 온전히 드리기 위한 매달림으로 금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금식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볼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네, 지금 에스더는 정말 나가는 게 두려운 가운데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서면 바로 죽였거든요. 그래서 에스더는 그 두려운 가운데 그러면 나는 가기 싫지만 싫은 마음이 있는데 이걸 하나님께 온전히 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뜻에 합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다 금식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금식 좀 해줘라. 나도 금식하겠다. 3일 후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간 거죠. 자, 사도행전 13장 2절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셨죠. 볼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금식한다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때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로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때 성령 하나님께서 따로 세워라. 이 두 사람은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내가 별도로 세운다. 라고 답변을 주신 거예요. 자, 금식 기도를 정성을 다해서 하면 하늘이 감동한다.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이거 정한수예요, 정한수. 우리 어머님들이 정한수 띄워놓고 우리 자식 잘 되게 좀 해주세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옛말에 이게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거 많이 쓰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말 이게 맞는 거예요. 자,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시킨다. 네, 제가 많이 써먹은 거예요. 제가 사람들한테 자, 하늘이 감동할 때까지 우리가 좀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볼게요.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한다. 이것은 인간의 행위로서 하나님을 설득시켜 원하는 것을 받아낼 수 있다는 사상이다. 이방 종교의 공로 사상을 기독교 복음에 대입시킨 셈이다. 금욕이 신의 감동을 준다는 생각은 이교 사상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치성을 드린다고 하죠. 뭐 불교 같은 데서도 내가 108배 하면은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교 붙고 이런 거라는 거죠. 이거는 다 이방 종교. 내가 뭔가 희생을 하고 내가 어떤 공로에 감동이 돼서 신이 들어준다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은 금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너희가 금식 기도하고 매달리면 내가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냐?
자, 이건 뭐라고 써 있냐면 진인사 대천명이에요. 진인사 대천명.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뜻이 뭐냐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오직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인사 대천명. 그러면 우리가 헷갈리는 게 있죠.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고? 이걸 구분을 해야지만 우리가 거기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인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그거를 좀 알아봐야 돼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란 무엇인지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네, 진인사,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은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세요. 내가 뭔 선행을 막 해서 여기까지 해줬으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정말 죄인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은 하나도 없다라는 걸 내가 인식하게 되면 내가 그 다음에 내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다 죄밖에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하나님 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받고 싶어요. 예수님의 의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부르짖는 것이 사람이 하는 범위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 자,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잘못된 금식이 스가랴서 7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땅의 모든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일러 말하라. 너희가 그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을 때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금식하였더냐? 정녕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또 너희가 먹고 너희가 마실 때 너희 자신을 위하여 먹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냐? 것이냐. 보면 5월과 7월에 금식 기도를 했어요. 다들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금식했는데 정말 나를 위한 것이냐? 금식하면서 이 백성들은 금식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핍박하고 그 다음에 이간질하고 싸움하고 이게 무슨 금식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은 회개하는 그걸 온전히 회개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 금식한다고 겉으로는 이야기하면서 뒤에서는 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게 바로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적 계시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금식 기도도 성령 하나님께서 충동을 주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 금식 기도해야지 자기 스스로 하게 되면 이게 자기 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주세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 스스로의 종교적 이기심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더욱이 금식의 진정한 목적인 기도와 회개는 등한시한 채 외형적인 의식에만 전념한 사실을 책망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또 잘못한 오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죄 때문에 금식 기도한다. 나 죄를 없애기 위해서 금식 기도할 거야. 이런 거 있죠. 이거 잘못된 거래요. 한번 볼게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네. 자, 금식 기도한다는 것은 물론 중요하죠.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위탁드리고 싶어서 나의 그 죄된 마음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금식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변화 없이 그렇게 금식 기도하고 나서 돌아서서 똑같은 행동을 하면 이 금식 기도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새 마음을 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면서 금식 기도하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금식의 목적은 심령의 죄 때문에 육체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무서운 특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그분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용서하시는 은혜를 받을, 용서하시는 은혜라는 게 새 마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죄 때문에 괴롭게 한다는 거는 영혼의 죄 때문에 육체를 괴롭히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그 문제를 기피하는 것이며 회개의 참다운 본질을 놓치는 것이다. 자, 우리가 회개는 뭐죠? 내가 이 길이 잘못됐나 봐 하고 돌아서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하지 않고 내 금식하면 이게 바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마음이 바뀐 후에 금식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죄가 발견되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금식과 기도의 시간이 참으로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반드시 진지한 회개와 결정적인 개혁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영혼의 통해가 없이 금식 기도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는 죄를 더하게 할 뿐이다. 네. 그래서 죄를 내가 금식 기도하면 죄가 없어질 거야. 하나님 죄가 없어질 거야 하면서 그렇게 금식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서 58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금식하였는데 어째서 주는 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었는데 어째서 주는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사실 너희는 금식을 하면서도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너희 일꾼들에게 고된 일을 시키고 있다. 너희가 계속 다투고 싸우며 서로 주먹질을 하면서 하는 금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가 이런 금식을 한다고 해서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리라고 생각하느냐? 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저희 이렇게 금식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희들은 마음이 먼저 바뀌고 금식 기도해야지. 금식 기도한다고 그 마음이 바뀌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 금식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이런 금식 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아니라는 거죠. 자, 금식은 성령 하나님께서 갈망을 주실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을 한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필요를 온전히 내려놓고 단순한 생활로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마음의 표현이다. 금식을 하게 되면 육체적 필요, 정욕, 식욕, 자아 이런 것이 올라오는 것들이 금식을 할 때 자연스럽게 수그러들잖아요. 약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의 갈망을 심어줄 때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깨닫고 싶을 때 그때 먹고 싶어도 잘 안 먹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짐해서 뭔가를 하고 이거는 내 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짐하고 막 하는 거. 자, 누가복음 5장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뇨.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밥이 엄청 먹혔을까요? 안 먹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금식은 각자한테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어요. 이사야서 58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네, 그래서 금식하는 걸 정말 자기를 괴롭게 하고 이런 걸 누가 금식이라고 얘기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거라 이거예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하나님께서 정말 너 굶는 거
그것도 좋다. 그런데 내 뜻은 이런 게 참 기뻐하는 금식이다. 지금 여기 보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자, 이걸 우리가 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해방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받으면 정말 죄에 눌려있는 것이 해방이 되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정말 기뻐하는 금식. 자, 그 다음에 우리 고륙이 있어요. 고륙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사돈의 팔촌. 사돈의 팔촌까지. 우리 친척들 있잖아요. 내 부모들이 있고 내 자식들이 있고 언니 누나들이 있고 이 고륙을 돌보라는 거예요. 돌봐.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해가지고 팽개치는 경우 많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굉장히 심하게 이야기했어요. 볼게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네, 사도 바울 형제는 친족, 너희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리고 그 가족한테 궁휼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할 마음이 안 생기면 이건 그 마음으로 돌봐야 되는데 그렇게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못한 자라.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도 아니야.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만의 구원을 위해서 삶을 사는 거, 이건 정말 이기적이라 이거예요. 뭐냐면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친족은 돌보지 않을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정말 심하게 이야기한 거죠. 이게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게 친족을 돌보는 거. 근데 우리가 자신이 풀어야 할 묶여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묶여있는데 어째 자신이 그걸 잘 못 따라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예를 들면 어떤 형제나 자매한테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는데 이걸 푸는 건 맞는데 안 풀려. 내 자존심 때문에. 그럼 그때 기도하라고. 금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내 뜻이 합해질 수 있도록. 그게 묶여있는 거. 묶여있는 것이 풀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이거 혼자서 끙끙거리지 말고 이거에 대해서 해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금식 기도해봐라. 또 사람과의 관계, 또 죄와 세상 유혹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건강 문제.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때문에 매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모든 멍에인데 다른 사람의 멍에는 끌어주는데 내 멍에는 내가 못 끌면 안 되잖아요. 이걸 위해서도 하라는 거예요. 가족과 묶여있는 것이나 건강의 결박에서나 사람과의 관계에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 예수님의 의를 받으라는 거예요. 의를. 그래서 형제와 얽힌 멍에를 푸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은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네, 지금 뭔가 결박되어 있는, 내 상태에서 결박되어 있는 것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하고도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거 먼저 풀어라. 근데 내 이 자아 때문에 그게 안 풀리면 그때 금식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좀 제발 제 의지가 거기에 합할 수 있도록 제 의지를 정말 하나님 정말 바꿔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죠. 자신이 매어있는 멍에를 꺾는 법은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멍에를 좀 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멍에는 뭐였을까요? 자아가 없는 것이 예수님의 멍에였어요. 오로지 하늘의 하나님 뜻에 100% 순종하니 멍에가 너무 가벼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걸 나한테 배워라. 이걸 배우지 못하니까 자기가 모든 짐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좀 알아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 짐 너무 힘들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의를 받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받을 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받는 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100% 신뢰했기 때문에. 우리가 100% 신뢰 못하는 건, 내려놓지 못하는 건 100% 신뢰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바른 길을 보이실 것이다. 자, 우리가 금식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성령에 이끌리어 40일간 금식을 하셨어요. 예수님 그리고 모세가. 그래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라. 이건 아까 이야기에 우리한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 40일 금식기도 하지 마라. 근데 부분적인 금식기도, 자, 영성에 도움이 안 되는 음식을 안 먹는 거, 이런 건 이것도 부분 금식기도 좋다 이거죠. 다니엘서 10장 3절에 이렇게 나와요.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네, 다니엘은 새 이래는 372 20일 21일간. 물론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채식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뜻을 계속해서 유지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성에 도움이 안 되는 어떤 음식이 있다라면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소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 음식을 저는 좀 싫어하는 마음으로 저를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또 음식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욕구와 욕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거 금식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자,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오감으로 들어와요. 그럼 오감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조심하는 거, 이것도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뭘까요? 바로 스마트폰이라는 거예요.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을 우리가 줄여보자는 거죠. 이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뺏기는 모든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우리가 금식을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